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는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선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예배를 주님이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태복음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의 명령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으냐, 또 어떻게 또 실천해야 하는가, 적용해야 하는가, 이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행동과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그 내용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들, 또 성전의 지도자들은 가장 싫어했고, 또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많은 놀라운 또 호응과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성전에 와서 자기들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그쪽에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동조하게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영향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그 분노를 갖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그 유대 지도자로서의 그 영향력을 차단하고 또 일반 백성들의 그 관심을 유대 지도자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의 예수님을 싫어하고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 모략을 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지혜와 또 능력으로서 오히려 또 예수님을 이제 어려운 그런 질문의 함정에 빠뜨려서 이제 유대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이 시도에 예수님이 지혜로운 대답으로 인해서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에 속해 있던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논리와 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그때는 일치하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주 짜낸 묘안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데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 이것이 이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대답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해서 오히려 궁지에 몰렸다. 이 사실을 사두개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도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율법에는 이단자나 다름없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기보다도 또 실패했다는 그런 사실이 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고 또 그들의 정통성을 입증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그 영향력을 갖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율법사를 또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계명의 근지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시할 때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바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셔서 그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었고 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신지를 물으신 질문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 즉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메시아관이 사실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주님인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무도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더 이상 그들이 지혜가 딸려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강제로 이렇게 체포하고자 하는 그런 작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던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이 말씀에서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일치하는 그런 연합성을 띠리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데 가장 큰 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어서 이제 죽었다.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또 살게 되는데 또 자식이 없어서 죽었다. 그래서 이 7번째까지 해서 자식이 없어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부활 때가 되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이제 아주 기발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불가능성에 대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리더십을 이제 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만들게 된 것입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도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서 그들의 계획이 빗나게 되자 의기소침해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내심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바로 그 자리에 사두개인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대화 중에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쫓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 대신 사두개인들을 꺾어주신 예수님에게 다소 부드럽고 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어서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과시하고 백성들을 예수님에게서 일단 머리지게 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 율법사로 번역된 단어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 보통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지도자급 인물을 이제 율법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왔던 또 율법사가 가져왔던 질문은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명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더 큰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계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계명들을 사소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의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곤란한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37절, 38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백성, 온 생각으로 주님,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전인격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일 읽고 또 가지고 다니는 쉐마의 그 첫 부분인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른 개별적 계명들의 뿌리에 놓여 있는 근본 정신 또 강령이라는 의미에서 크고 어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그럼 뭐냐?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예수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이웃 사랑이 순수로는 두 번째이지만은 크기나 그 중요도에 있어서 첫째와 같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윤리는 늘 붙어 다니는 개념이고 율법 배후에 놓여 있는 근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네 자신처럼, 이것을 이제 이런 말씀으로 뜻을 하고 있지만은 그 방향성은 궁극적, 긍정적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사의 질문에 이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강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전체가 매달려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줄기를 내는 뿌리처럼, 많은 가지들이 달려있는 줄기처럼 이 두 계명이 모든 계명을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요약을 하면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율법서에 해당하고 또 그 이후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전체는 선지자들이 쓴 글, 선지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계명이 선지서에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펼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그래서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구약 성경 전체의 명령이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진행이 되는 동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기대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기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메시아 사상이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의 후예로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그들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서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대답을 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질문하셨고 그것은 당연히 다윗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한글과는 달리 손자, 후손에게도 사용되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를 자손으로 번역하는 것이 의미상 더 정확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윗과 예수님을 직접 연결하는 힘이 약해지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다시 역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성령이 감동한 결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했는데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전통을 따라서 주님이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라고 인용하신 것입니다. 앞에 주님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원수는 마귀를 뜻하는 것인데 내 발 아래 둔다는 말은 원수를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굴복하게 만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함께 함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원수 곧 마귀를 굴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손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는 다윗의 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 이상, 즉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이라고 말씀하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이제 그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논리,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로서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 지식이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려서 유대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상실케 하는 그런 시도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굴복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이후에는 이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하나의 역적으로 몰아서 이 군사적인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그 중심의 원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최고의 첫째의 어떤 데는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최고로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사회생활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이 한다는 것은 사랑의 그 정표가 있는데, 그 정표가 뭐겠습니까? 정표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녀간에 사랑할 때에 사랑의 정표로 뭘 줍니까? 반지를 주잖아요. 반지를 주고, 또 반지를 주고, 또 선물을 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금을 금 10kg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가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5만원짜리 돈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돈을 드립니까? 하나님 피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피자 드립니까? 하나님 자동차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현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것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와 같은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 표현 행위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은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이웃 사촌, 이웃이 그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 가깝다. 이것이 이웃 사촌이라는 표현인데, 이웃은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중에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사랑을 실천할 때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자주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가장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이, 그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은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를 보면은 불행하게 미워하면서 사는 부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법적으로 이혼을 못하지만은 별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 이웃이 누구냐?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성도들은 부부간에 사랑하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물질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또 누굽니까?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이 이웃이죠. 가까이 있죠. 그리고 우리 사회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표현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아가고 또 불행묵하는데 당신은 내게 왜 이렇게 잘해주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잘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가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내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또 상사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또 물질로 봉사하고 또 몸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물질의 축복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잘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